제목 한번 우리 화면에 뜨면 크게 한번 두 옥타브 이상 올려서 우리 외칩시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이콘이 없는 종교입니다. 아이콘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의 어떤 초상, 그림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모두 할머니까지, 망우리 할머니까지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 보면서 고스톱 칠 때 그 그림만 보면은 뭐 그냥 탁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아이콘이에요. 하나의 초상, 하나의 그림인데, 동방 종교회라든지 러시아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에서는 초상, 예수의 얼굴을 그렸다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미개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언어를 모른대요. 그러니 성경을 전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천주교 교인들은 동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그것을 구별시키고 신부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이제는 구별된 성화가 됐다고 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잘 모시려고 하는 우상적인 사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쉽게 오늘날 우리 21세기 용어로 얘기하면, 스마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면 아이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8절에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이나 우상으로 표현될 수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개념이나 상상 속에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의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언어나 철학이나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그림으로, 예술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무엇으로 표현하겠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예외가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머지는 모든 생물은 according to each kind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류의 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섭리를 이루는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타락을 할지라도, 수없이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늘 배반할지라도, 찬송가 가사같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가사같이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짝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그리고 뭡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다시 더 크게 확대해 나가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간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고 그들의 사고가 뛰어날지라도 그야말로 이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문학적 표현, 예술적 표현, 음악적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 인간, 언어를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렇게 뛰어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사실은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지렁이, 군뱅이 다 태어나는 순간 스스로 자주 자립합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나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물질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된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 훗날 살아보다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참으로 광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제가 잠시 설교해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뭐냐면 비춰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 광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피비린내와 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에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식, 어린 자식 가운데 산의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통곡과 죽음의 소리로 출애굽기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누이, 믿음의 산파, 믿음의 어떤 에집트의 공주 여자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비밀리에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랄지라도 여자의 도움,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위대한 여자, 위대한 믿음의 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이끈다는 얘기죠.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잘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환경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름에 살다가 막힐 때가 있지요. 어려움일 때 있잖아요. 그 환경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며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무자비하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에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가 있어요. 또 직접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악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은, 자기의 꿈은, 자기의 목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동쪽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3번이나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손짓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님의 영이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서 자기의 꿈은, 자기가 준비한 것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쪽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고 예정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게 자기는 서쪽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라든지 유고슬라비아 지방, 접경 그쪽 지방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제 이 16장에서 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무작정 간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오늘날은 뭐예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영상 통화가 있어서 이제 국제 전화 돈 주고 쓰는 사람은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이죠. 다 이제는 10대 똑똑한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로 통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격을 아주 적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내가 어디 예약한다, 어디 자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옛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무작정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꿈과 달리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했으면 정말 누가 준비해주고 기다려줬겠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사도 바울을 말을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선교의 후원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자신도 늘 외국에 갈 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김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쌀밥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이 펜사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렌트카를 빌리고 이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에 가서 차를 세워요. 근데 마침 미국 사람이 와서 어디서 왔네요?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가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김치, 불고기 막 그래요. 잡채, 만두.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저기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식당 없는데 그 교회에 딱 한국 여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온 여자가 있는데 그 집 가서 김치, 잡채, 만두 다 얻어먹었대요.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우린 그 여인 집사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또 성대하게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오묘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제자들의 행했던 기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생이 형통하려면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남자들 여자를 잘 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큐티할 때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하나를 공부하는데 문화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 시대의 정치를 공부해야 되고, 그 시대의 고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때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며, 그 지역의 언어도 공부해야 돼요. 하나만 공부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 시대의 관용어고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돼서 이상한 교단에 들어가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에 이끌려가지고 미친 짓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신문에 보도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이 쓰신 그 히브리어로 그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여자는 그저 남자를 그냥 돕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안 되지요? 그러면 아내가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데 한번 당해봐. 아멘을 안 하시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마음대로 고쳐 잡수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지식의 한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권을 잡거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망원경이 400년 전에 발견이 딱 된 다음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거 이단 사입이라고 때려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화형당한 사람들이 지난 400년 전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권을 잡았더니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 얄팍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단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한국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셀 크네그도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 에셀이 뭐예요? 도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편 40편 1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33편 20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와요?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바로 에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에셀이에요. 46편 1절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지요. 거기 에셀로 돼 있어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는 그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에셀로 돼 있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173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할 때 이 도움도 에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여자의 도움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남자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여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설교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맨 뒤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자를 그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 목사가 교인들을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컨트롤해서 헌금을 막 내도록 유도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은 사입이에요. 건물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교단이나 자기 교회의 땅 아니면 소유를 자꾸 늘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종말이 왔다고 해나가는 그런 목사들, 그런 종교 집단의 교주들 다 사입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정통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사입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가진 욕을 들어먹으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가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이단보다 더 나쁜 사입이에요. 사입이다. 시작. 왜 사입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사이비들은 자기의 아들을 살리려고 그래.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럼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이비들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돈을 물려주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할렐루야만 하고 그냥 다 이런 목사님 없다고 그래야지. 난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설교할 마음이 확 사라져버려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명사가, 우리가 명사가 스피커,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사예요. 근데 명사가 여성 명사,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주신 율법이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가 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10계명을 모아놓은 거가 있죠. 그 10계명을 미츠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츠바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말,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아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미츠바, 호크마, 사랑, 믿음, 구원, 감사, 지혜, 기도, 희망, 이 모든 명사들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좋은 단어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단어들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남자들은 봐라, 여자는 나에게 종속된 인간이야. 그럴 수 있지만 다시 그걸 갖다가 추론해 들어가자고 거꾸로. 자, 남자의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은 흔해 빠진 개똥, 소똥, 먼지 다 섞인 그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해가지고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남자들은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재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은 발전 단계를 만드셔 나가는데 가장 좋은 재료예요. 이제는 뭡니까? 유전공학이 발전했습니다. 의학이,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뭐예요? 입속에서, 입천장에서 면봉으로 긁어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식인지 저 집 자식인지 시체에서 머리카락에서도 타액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또 배양해내면 그걸로 뭐가 됩니까? 놀랍게 우리는 그걸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잘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통해서 가장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박준서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극치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만든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인간들에게 뭐래라고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위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존재예요. 남편 일하러 가고 우리는 아침에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빨리 골프 치러 가고 점심에 골프장 커피집 가고 식당에 가면 99%가 교외의 식당은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목사와 바람난 남자들 외에는 없어요. 어느 날 식당 가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다 여자입니다. 시내 백화점 점심시간에 올라가면 다 이제 교회로 나갈 수 없는 연세 드신 여자분들, 그리고 젊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교회로 나가서 식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담이 존재했어요.
근데 아담은 사람, 인간이란 뜻이지 남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23절에서 여자의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성별이 구분됐어요. 남자라는 말이 23절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탄생이 남자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아내인 여성을 잘 위해줘야 돼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여자의 도움을 받아요. 왜? 여자들이 감동과 감화를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조장수, 이 여자를 감동을 줘요. 그의 마음을 열어요. 사도 바울을 돕게 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 요셉 가문을 통하여, 먼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남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줄까?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어요. 무덤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저 스피카 2배만한 돌, 그런 돌로 사암으로 되어 있는 흙들이기 때문에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장례를 치러요. 우리같이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저런 큰 돌, 스피카 저런 거 2배 아니면 3배, 최소한 가난한 사람은 저 작은 거, 여자들이 어떻게 저걸 굴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져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뵙고 싶은 거예요. 갔을 때 비록 장애가 분명히 있죠.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나 그러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굴러져 있어요, 돌이.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도한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의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믿음의 여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어디로 가서 전도하라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많은 여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아주 흔해 빠진, 여러분이 다 아는 정말 썰렁한 개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세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 둘째는 아내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개척할 때 글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1977년에 그는 어느 대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목회하셨지만 그렇게 대단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3일 기도 수요 예배에 설교 좀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사람도 많지 않대요. 한 10여 명 모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의 지론이 목사가 설교를 사용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압구정동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압구정이 그 당시에는 강북에 있는 건지 강남에 있는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 따라서 와서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3일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대.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딴 데서는 설교할 때 그렇게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은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요, 그 만남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요, 이상한 동네 가서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저기 딴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 교회 장로님이나 교인들은 나가줬으면 하고 기다렸대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안 나가셨대요. 오직 한음을 판다고 끝까지 10년을 버텼대요. 그래서 왜 버텼냐고 어떤 분이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버텼대요. 그리고 버틴 다음에 어느 날 명일동에 와서 개척했는데 거기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설교를 좋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경기도 어디에서 설교할 때는 발음이 더럽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경상도 분이니까. 이거예요. 저도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요, 사람 못 만나서 그렇지요, 지금도 인터넷으로나 또 아니면 CD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제 설교 괜찮대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곽선희 목사님이 그 10여 명 모이는 그곳에 와서 설교를 했더니 아이고 너무 좋으십니다. 그 압구정동 강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필한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서 1977년 10월 2일 날 현대아파트 11동 1101호에서 11명의 교인으로 첫 예배를 드렸대. 이분은 다 11, 11 이걸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11동 1101호를 삽시다. 강남에다 개척 하나 해야 되겠어요. 아무쪼록 그 어떤 사람의 설교 부탁, 그 뭐 10여 명밖에 안 나오는 거, 박사학위 따신 분, 그까지 그 뭐 10여 명 설교 부탁하는데 가나? 그럴 때 거절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소망교회, 오늘의 곽선희 목사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를 가서 설교한 다음에 단 두세 달도 안 돼서 개척을 하고 오늘날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만남, 어떤 때는 가소로운 것, 어떤 거는 뭐 정말 표지할 것 없는 만남,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너 헌금 10,000원만 드려라 하는 감동이 와요. 근데 굳이 주머니에 빼낼 수가 없으니까 자꾸 5,000원짜리 끄집어내려고 1,000원짜리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파란 게 나오는 걸 집어넣고 5,000원 내면 그건 헌금은 실패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헌금 너 5,000원 하라고 그러는데 괜히 옆에 사람들 보니까 여자들 많거든요. 딱 지갑 펴가지고 5만 원짜리 딱 내면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5,000원 헌금하라는데 굳이 잘난 척하고서 흔들어가면서 꼭 그런 사람은 교회 떠나요. 우리 헌금 5만 원 했다고 막. 그래서 크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자선 모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땅그렁하고 떨어뜨려서 소리가 나게 했대. 나 넣었다 이거야. 알게 했다는 거죠. 5,000원 헌금하라는데 주님이 감동 주는데 5만 원 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작은 걸지라도 항상 행동 하나하나 주님 어떡할까요? 어느 날 직장 갔더니 미스김 커피 한잔 할까? 이때 빨리 물어봐야 돼요. 어머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돼요. 주님 갈까요? 당장 주님이 그랬죠. 그 남자 결혼했니? 네. 유부남이니? 네. 안 되지. 우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주님이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특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안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내년에 제가 100만 원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만에 지금 10,000원 헌금 드리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 10년 뒤에 뭐 하겠다고 천만에요. 아내 오늘 사랑해주고 자식 오늘 위해 주는 거예요. 이웃사람 오늘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뭘 해주겠다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속지 않아요. 지금 군고구마 하나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느 날은 저희가요 기도를 안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사무실에. 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린벨트 앞에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또 목사가 교회에 앉아 있다가 혼자 밥 사 먹으러 나가기가 그래요. 이 동네 혼자 나가서 먹으면 호래비가 왔나. 그렇다고 또 좋은 음식점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김밥 천국 있는 거고 뭐 유유김밥 다 아는 집인데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혼자 차 타고 어디 가서 하겠어요. 뒤져봐도 라면도 없어요. 뒤져봤더니 또 햇반도 없어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한테 전화합니다. 혹시 교회 오실 거면 설렁탕 좀 사러.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시킬 줄로 믿고서 그냥 아주 그냥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가진 짓 다 하는 거죠.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또요. 먹을 게 들어오는 날은 또 막 들어와요. 그 계시들을 잘못 받으신 것 같아 좀. 일정하게 에브리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몰리는 날만 몰리더라 이거야. 근데 아무쪼록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은 주님이 참 풍성하게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없으니까 이제 또 가까운 집서부터 이렇게 다 이제 또 계산해봐요. 이 집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집이지. 그러니까 이 집 보고 김치를 갖다 달라고 한 포기 달라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사는데 여러분 사사로운 것도 작은 것도 늘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어느 날 주님이 철야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와요.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걸 갖다가 바쁘다는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참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꼭 드리는 날, 감사헌금을 꼭 드리는 날, 그날 저도 사람들이 뭐 외부 교인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돈들을 주세요. 헌금을 안 드리는 날 돈도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딱 할 때 저도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돈을 제가 드립니다. 그 집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드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님이 몇 배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좀 부족해서 새벽 기도를 한 달 전에 특별 새벽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감기 몸살을 한 달째예요. 그때 너무 오버한 거죠.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셔서 지하에 골프장도 있고 지하에 체육관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토스트 한쪽 먹은 주제에 골프공 한 박스 날리고 그 다음에 몸 푼다고 근육 좀 만들고 난 다음부터 한 달을 누웠어요.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지금 내가 기침 감기가 안 나는데 또 열 감기인데 쑤시는데 또 새벽 기도하면 이번에는 이제 가을까지 갈 텐데 막 그런 마음 하면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자고 해놓고 내가 열 감기 돼서 아파서 못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냥 저지르는 거야.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리고 약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즉각 따라가는 거예요. 수년 전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통장에 잔고를 늘렸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노자매들이, 또 여러분들이 회장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 와서 그때 교회의 위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견뎌서 오늘의 교회가 안정된 교회가 됩니다. 어느 날 청년회장이 수요 예배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만나지 했더니 아닙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왜냐 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5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대학생인데 무슨 500만 원이 어딨냐 했더니 누나한테 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누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를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이론도 돈 벌지 않는 청년회장이 누나한테 500만 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꾸겠다고 했더니 누나 입장에서 전도한 죄로 안 꿔줄 수 없잖아요. 꿔줬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누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회사에 한 계급 승진돼서 연봉도 많이 올라서 스카웃돼서 가서 그 이상의 수입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청년회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그 회사에 이번에 졸업하고 취직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주님이 넘치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들을 전부 다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주님이 감동 줬을 때는 그걸 막지 마세요. 손해 갔지만 이성을 초월하고 나가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10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져야 되겠어요.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려면 수십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왕십리 그 교인들 가운데 500만 원 이상 낼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여성교회 회장은 도망갔어요. 남성교회 회장 부부가.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 돈 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부가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다 망하고 이제 처갓집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마지막 주식 판 건데 이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기를 못 낳아서 시어머니가 500만 원을 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아기 낳으라고 그랬는데 그것 옛날에도 실패했고 그냥 병원 갈 것도 없고 이 500만 원 드리고 건축 원금 드리고 제가 양자를 고아원에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때 제가 교통사고로 아파서 숨도 못 쉬고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인데 가만히 있다가 양자 얻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다고. 이제 이 예언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셨어요. 내 비록 육체는 후패하나 숨은 쉬지 못하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상식 같으면 그래 10년씩이나 애를 못 낳았으면 이제 나이도 많이 가까운데 그냥 양자 하나 얻으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죠. 주여 이번에 양자를 얻었을 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하나 얻게 하시고 속썩이지 않는 아들 하나 주옵소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양자 얻지 말라고 고아원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 집이 아기를 낳았어요. 나중에 둘씩이나 낳았지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해라 그랬을 때 기도하세요.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세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하세요. 저 쪽제비 같은 인간요, 여우 같은 인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인간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만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만문을 열어줬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도록 그리고 예수의 가르친 말을 기억하도록 그분을 전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셨어요. 이제 성령 강림절이 가깝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감기약 하나를 먹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 아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늘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와 같이 여자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를 아내의 위치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한 그 위치에 각각 있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종교의 이름으로 아니면 무슨 어떤 권력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해서 내 사람을 만들면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는 여자 아내의 잘 위해드리는 존재가 되시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오늘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됩니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바로 신부의 도움 없이는 주님도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표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건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사사롭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늘 함께 하세요. 비록 작은 돈 5,000원짜리일지라도 우리가 선교 장학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 작은 거라도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10구자를 드려라, 20구자를 드려라, 아니면 1구자를 드려라, 네 아들의 이름으로, 네 손자의 이름으로 2구자를 드려라 할 때 그 작은 거지만 주님이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